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만나 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그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저희의 특권이자 이 땅에서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은 비뚤어졌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희의 삶의 소명이 전부인 줄을 고백합니다.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든 사람 다 찾아가셔서 영이 자고 있는 친구들은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자마자 배를 타고 이방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시작하신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 동시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환영하는 인파는 없고 웬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그 사람의 몰골이 아주 심각했어요.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해를 해왔다고 해요. 이런 사람과 실제로 마주치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귀신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포악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지금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요, 귀신의 신앙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죄다 제우스 신전에서 귀신을 달랠 때나 쓰던 용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이방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보통 어떤 반응이죠? 거부하고, 조롱하고, 저항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질서한 시간 낭비, 다스려지지 않는 자기의지, 죄책과 자책에 빠져서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비꼬는 언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방 전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귀신 들린 사람이자 치료가 필요한 이방 민족이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함께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치료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셨지만요, 동시에 악을 제압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 귀신은 자기들의 이름이 군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당시 군단이라고 하면 거의 6천여 명의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침 근처에 2,000마리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의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는 어떤 동물이었죠? 네,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기르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방 지역 거라사예요.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형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귀한 동물로 여겼어요.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음식법과 제사법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지만요.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돼지라고 하면요. 그것도 수천 마리의 돼지가 지금 등장하는 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여기던 거부감과 혐오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듯이 이방인들도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이제 더럽고 부정한 동물에게 그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들이 옮겨가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나면 되는데 굳이 또 돼지에게 들어가고 마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귀신들의 불순종과 저항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은 바다로 빠져 돼지들이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됐어요. 쇠사슬, 쇠고랑으로도 진정이 안 되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있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이제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돈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들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회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까웠던 것인데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의 영혼을 망치고 자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지만 정작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보다도 더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욕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요,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욕심이 있으면요, 상대방의 회복에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돼지는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요, 결국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 회복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함께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장면은요, 귀신 들렸던 이방인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여행에 소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곧바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림에서 회복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널리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선교를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요. 자칫 너무 기적이 강조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빨리 맡기지 않으시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딱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오해가 없었어요. 이제 걸음마부터 하나씩 차근히 배워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귀신에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모두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실 적당히 회복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좀 천천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심각하게 회복되어야 할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역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거예요. 네, 뭐 다 좋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사람인가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을, 또 내 친구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안에 두려움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선교자로서, 사명자로서 잘 준비되는 시간들을 지금의 청소년 시기부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